5월 1일자 월요일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느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유랑이 행진으로 시내산에서의 행군 준비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원망과 38년 광야 유랑이 11장부터 20장까지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패배와 수치로 점철된 민수기의 둘째 단락을 매듭 지으시고 회복과 승리의 셋째 단락을 여시는 하나님. 38년 전 호르마는 이스라엘 군대가 멸망당한 치욕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적을 멸망시킨 새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출애굽 2년 차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광야로 가라 하시면 가나안으로 진격하던 청개구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 차에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통한 재앙과 놋뱀을 통한 치유를 사용하셔서 끝끝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모압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막혀 결국 우회로를 통한 고된 행군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변하여 불신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영적 성숙에 이르렀음에도 감사하다가도 영적 성숙에 이르렀음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작은 시험과 유혹에 무너져서 밑바닥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자녀로 여기셔서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로의 퇴행이 아닌 가나안을 향한 전진의 국면에 여전히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불뱀과도 같은 그 징계와 시험으로 인해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광야 길의 마지막 여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국경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유랑이 행진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이 없어 신음하고 불평하던 길에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걷는 곳은 광야지만 그 발걸음엔 시가 따르고 노래가 동반되고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고 광야길을 찬양하며 담대히 걷게 하소서.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큰딸 집에서 지금 밀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작은 딸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밀리면 계속 숙제만 하다가 볼 일도 할 것 같아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지금 월요일째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놔두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여요. 또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독이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새카맣게 탄 것처럼 독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회개를 하잖아요. 이게 벌을 받아야 회개를 해요. 자기들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 거죠. 놋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느후수단이라는 구리로 만든 뱀을 보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게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습니다.
아니 호르마에서 이렇게 전투를 잘 해서 박살을 내고 이 가나안 민족 박살을 내고 나서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도대체 이 호르마는 원래 그 맨 처음에 광야 여행 초기에 나왔던 곳이에요. 14장 45절에서 뭔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심포를 또 발동하셔갖고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한테 패해서 호르마까지 퇴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까지는 맨날 방황하고 이제 싸움에서 지고 그렇게 불쌍하다가 드디어 승리를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장소가 호르마인 거죠. 근데 그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홍해 아카바만으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또다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내심이 또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가나안을 침공하다가 망했던 그 호르마까지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힘들었었지? 바로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마.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근데 왜 조금 더 또 돌아간다고 또 원망을 하느냐 이거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했다면 불뱀을 보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진정한 장애물은요, 에돔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에요. 영혼의 광야인 불신입니다. 불신과 원망, 그것이 진정한 광야인 거예요. 우회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불신앙 때문이고 우회길을 첩경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서요. 광야가 대로가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뱀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결국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요, 심판이 유예된 거지 철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믿음을 창조하기 위한 연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무슨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살겠어? 그런 미신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보라면 쳐다보는 거지. 결국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압을 향한 이스라엘 광야 행군이 이어지고 지명들을 하나씩 거칠 때마다 요압 동편 모압에 이르는 길은 다가오고 있고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바라보라. 근데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나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높이 매달린 노뱀을 봄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즉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앰뷸런스에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